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옛말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이 어설프게 뭔가 어설퍼요. 갖춘 것도 그러고 된 것도 그러고 사는 것도 그러고 말하는 것도 그러고 어설픈데 그 사람이 설친단 말입니다. 여기에도 끼고 저기에도 끼고 거기도 끼고 그러면서 이리저리 설치다가 결국엔 모든 것을 완전히 그르쳐버린, 망가뜨려버린 그 상태를 보면서 선무당이 사람 잡어 그럽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중에 이 말이, 그러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하는 말처럼 그저 선무당 신앙인, 선무당 크리스찬이 없다, 그런 사람이 없는 성산교회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시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2년 동안 매일 두란노 서원의 사역을 배웠습니다. 자, 목장 소모임 교재 맨 오른쪽 적용 봅니다. 적용과 나눔을 봅니다. 2년 동안 매일 성경 강론한 두란노 서원을 웨스턴 사본, 성경을 베껴 쓴 사본들이 많은데 그 중에 웨스턴 사본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웨스턴 사본은 이 두란노 서원의 사역을 좀 더 자세히 증언을 합니다. 예를 들면 두란노 서원이 매일 5시부터 10시까지 5시간 공부했다 그래요. 유대인들의 5시부터 10시까지 이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표현을 하면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5시간이지요. 점심시간 1시간을 빼면 4시간 안팎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 하겠습니다. 1년을 365일인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300일로 계산하죠. 그러면 2년 동안이니까 600일입니다. 600일을 4시간씩 공부했다 하니까 총 몇 시간이에요? 2400시간입니다. 2400시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하면 우리의 주일 예배, 2부 예배나 3부 예배나 1부 예배 한 차례 참여하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주일 설교가 30분에서 35분입니다. 그러면 한 주 30분이라고 계산하고 우리가 1년 52주인데 50주로 하십시다.
그러면 1년 동안 30분씩 50주 말씀을 들었다 하면 모두 몇 시간이에요? 기껏해야 25시간이에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2500시간을 말씀을 배웠어요. 우리 성산교회는 1년에 주일 설교를 듣는 그것을 1년 합해봐야 25시간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의 분량대로 말씀을 상고한 것을 계산해 보면 몇 년치에 해당돼요? 100년이에요. 하나도 안 놀라셔요. 에베소 교회가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데 매일 2년 동안 배운 것이 2400시간이라고요. 우리 교회로 환산을 해보면, 비교해보면 우리 교회가 주일마다 설교를 듣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이 시간과 비교를 하면 100년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배운 말씀의 분량을 우리는 100년 동안 들어야 하는 말씀의 분량이었다는 거죠. 비교가 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 통독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에베소 교회 도무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이런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두란노 서원 사역에서 2년간 말씀을 받아 충만함을 이루었다. 어느 정도라고요? 주일마다 30분 안팎의 100년이 되는 그 성산교회가 아니에요. 매일 너댓 시간 안팎 2년의 말씀 강론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의 첫 번째 열매, 10절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는 물론, 에베소 지역은 물론이고 에베소 부근 지역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했어요. 듣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신뢰를 성경은 증언하는데 에베소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km 정도 떨어진 500리죠. 우리 목포에서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목포에서 저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해미, 서산 그 정도 가더라고요. 그 정도 떨어진 그 도시가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에바브라라는 한 청년이 에베소에 왔다가 바울의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그 말씀을 배운 다음에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 골로새로 가서 예배당을 세워요.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요. 그것이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골로새서 말씀을 받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골로새에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한 적이 없어요. 오직 골로새에 사는 한 청년 에바브라가 500리 떨어진 서산 해미 지역에 살던 에바브라가 목포에 왔다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 말씀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서산 해미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으니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은 10절에서 에베소는 물론이고 부근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두란노 서원의 첫 번째 열매다 증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열매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곧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가 나타났다. 어느 정도의 치유였다고요? 바울의 손수건과 바울의 작업복을 환자의 몸에 얹으니 그의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는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두란노 서원,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비교하면 100년 동안, 무려 100년 동안 이어져야 하는 사역을 단 2년 동안 매일 진행한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그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지난 주일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진일보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를 배웁니다. 부디 잡념을 떨쳐버리시고 오늘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자, 세 번째 열매 시작합니다. 매일 2년 동안 2400시간, 우리로 말하면 100년의 그 말씀을 배운 두란노 서원의 세 번째 그 열매는 13절부터 19절 말씀에 증언되어지는 에베소 시의 변화입니다. 에베소 시가 성시화, 목포에도 목포 성시화 운동이 있잖아요. 목포 성시화 운동이 어떻게 나가야 할지,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할지, 그리고 어떠한 열정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야 할지 오늘 말씀에 그대로 담긴 것이죠. 13절부터 19절 말씀은 증언합니다. 여기 스게와 제사장 후손이라고 자부하면서 온갖 마술, 무당식의 모든 요술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떠돌이 무당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 하면서 바울을 흉내내는 무리들이었어요. 계속된 말씀의 증언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하나님의 치유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무당 신자들이었다. 떠돌이 무장들이었다 말을 합니다. 이들은 스게와 제사장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24장 말씀에 기록된 다윗이 제사장들을 24개 조로 묶거든요. 24개 조로 다 정리하고 제사장들을 그렇게 조직을 편성하는데 역대상 24장 말씀을 아무리 봐도 24개 조로 구성한 그 명단에 스게와라는 이름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들은 가짜였어요. 제사장 후손이다 사칭한 사기꾼들이었어요. 그러기에 이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말하기를
바울이 전하는, 바울이 가르치는 예수의 이름을 얘기할 뿐이었어요. 아주 위험하죠?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교회당을 출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하잖아요. 세례 교육까지 다 받았어요. 이젠 문답하러 가야죠. 토요일 날 오후에 목사님과 세례 문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례 문답하러 가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꼭 말해요. 목사님, 어머니,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냐고 꼭 물을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러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네, 알았다. 그 다음에 목사님이 꼭 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 죄 때문에 죽었냐고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그러세요. 꼭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셔야 해요. 알았어.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해? 아야, 나도 알아야. 그만둬야. 예, 어머니 꼭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그래야 해요. 알았다니까. 갔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물어요. 할머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요. 그것도 모를까 봐. 그래요?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지라.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우리 며느리가 그랬어요. 내 죄 때문에,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다요. 스게와 제사장의 후손이라고 사칭한 자들이 꼭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 이게 2000년 동안 어그러진 신앙인들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엉터리죠. 이들이 어떤 변이 일어납니까?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귀신이 사칭한 사기꾼들 스게와 7 아들에게 반문합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예수님도 안다,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너희가 무슨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느냐? 누가 너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명령하는 권세를 주었느냐? 너희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한다고 우리에게 지금 소리치니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 어째 좀 뜨끔합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신앙으로 지금까지 흉내내고 있는 성도 없죠. 우리 성산교회는 없어요. 그럼 그냥 넘어갑시다. 그리고는 귀신 하나가, 이 한 사람이 스게와 7 아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짓눌러 이겼다 합니다. 하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귀신의 세력을 어중이 따중이 무당신자들은 못 이겨요. 그래서 그 7명은 몸에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그 귀신에게서 도망쳤다 합니다. 이것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거기에서 좀 더 들어간 어설픈 무당식의 신앙인으로 사는 자들이 겪어야 하는 비극적인 일입니다.
자, 그건 다음으로 미루고 계속합시다. 이 일이 에베소 전역에 퍼졌다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세 가지 일, 세 종류의 현상이 빚어졌다 말씀은 증언합니다. 하나, 17절 말씀이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 모든 시민이 이 일로 두려워했다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섬겼던 마귀의 간혹함을 안 거죠. 지금까지 자신들이 불신하며 반대했던 예수님의 능력을 듣고 보고 체험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이 높였다. 17절 말씀이 증언합니다. 두 번째 현상은 18절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더 많아졌는데 그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이 여전히 자기의 죄를 품고 있다가 그 품고 은닉했던 죄를 공개적으로 다 자백했다 합니다. 세례 받았지요. 특히 세례 요한의 세례,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받은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죄를 숨긴 거예요. 의인인 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모든 것이 발짝 다 드러난 이 사건을 보고 듣고 체험하다 보니까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고 숨긴 악행, 은밀한 죄를 부끄럽고 두렵고 떨림이 있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고 처절한 회개의 무릎을 꿇었다 합니다. 세 번째 현상, 19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하던 사람들이 은 5만 개에 해당되는 불온 서적들, 마술책, 부적 이런 모든 것을 가져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불태워 없앴다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귀신도 알아보면서 인정하는 신자입니까? 나는 글쎄 너 모르겠다. 너 누구냐? 귀신도 모르겠다고 하는 엉터리 가짜 신자입니까? 더 불행하게 귀신도 무시하면서 제압해버리는 신자입니까? 어떤 신자입니까? 말씀은 묻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귀신이 항복하는 성도입니까? 사탄도 아니고 사탄의 졸개 귀신쯤이 제압하면서 그에게 쫓겨난 성도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어떤 때는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부르다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울려서는 부처를 하다가 어떤 장소에 가서는 애기보살 찾다가 어떤 곳에 가서는 그저 돼지 머리 앞에 5만 원짜리 몇 장을 집어 넣어놓고 입에다가 넣어놓고 대장군 보살님 하는 짬뽕 무당 신자로 지낼 겁니까? 나는 어떤 신앙입니까? 내가 그래도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죄사함을 받고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면서 오늘도 예찬 이사동을 이루고자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살아가기로 몸부림치는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님의 그 손길로 섬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 맞은 것이지. 왜 우리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우리 부모가 믿는 하나님, 우리 며느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사는 겁니까? 왜 내 자녀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드리지를 못하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하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께 아멘 안 갈 수는 없고이. 언제까지 그렇게 될 겁니까? 사탄의 졸개 귀신도 모르겠다 하고 무시하고 내쫓는 수치를 더 이상은 당할 수 없잖아요. 그런 신앙생활 할 수는 없잖아요. 사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매일 예찬 이사동 이 경건의 훈련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는 피한다.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서 마치 그것을 주문, 주술, 마술 그러다가 뭔 신경질 나고 그러면은 먹던 젓가락으로 십자가를 딱 그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다고 사탄이 물러간답니까? 그것은 영화에서나 하는 얘기예요. 그건 소설책이나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젓가락으로 십자가 그리고 마귀야 하나이면 무당식 종교 아닙니까? 스게와 가짜 무당들이면서도 제사장 후손이라고 사기친 그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음 단계로 갑시다. 곧 에베소의 마술사들이 한 일을 상고합시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전부였던, 자신들의 모든 것이었던 불운 서적과 부적 등을 불살라 했다 했습니다.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십시다. 이건 뭐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범한 죄, 회개하기 전까지 기쁨을 주었던 죄에 대한 의문의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두 번 다시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굳은 결의의 표출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앞으로 또 이걸 불태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또 그것을 통해서 귀신을 찾을 거 아니에요. 무당부닥거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죄의 가능성, 그런 죄의 유혹을 애지당초 완전 차단한 것이에요. 은 5만을 제가 요즘에 우리의 그 당시 2000년 전 그 사회와 2000년 지난 오늘 우리의 이걸로 절대 가치로 계산을 해보니까 50억 정도 됩니다. 사용되어지는 돈의 가치로 하니까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불태워버렸어요. 그거 좀 아끼지. 아니, 사단의 책을 팔아 돈을 챙기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재물보다는 하나님 섬김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팔면 그걸 산 사람이 또 자기가 범했던 죄를 범하는 엄청난 죄인으로 사단의 자식으로 지옥의 노예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팔아요? 이 마술사들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팔면 산 사람이 또 나처럼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사단의 종으로 매인다. 그럴 수는 없다. 완전히 방지하는 최선책이었어요. 할렐루야. 죄는 나에게서 끝나야 합니다.
회개한 나에게서 끝나야지. 내가 회개해놓고 다른 사람이 범하는 죄악에 그 어떤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능성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회개한 죄는 나에게서 완전히 소멸되어야 한다. 마술사들이 믿고 보여준 태도예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합니까? 너희는 누구냐? 귀신이 신분을 밝히라고 촉구하는 흉내신앙, 무당식 신앙은 큰 봉변을 당했어요. 그래서 말씀은 교훈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회개하며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불태버리라. 더 이상 귀신도 비웃는 신자로 살 수 없어요. 흉내 신앙을 버리고 예찬 이사동으로 주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신앙인으로 사세요.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회개요. 이것이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구원의 은총, 천국 백성으로 회복된 삶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네 번째 열매입니다. 매일 2년 동안 무려 2400시간, 오늘 우리 신앙생활 이 모습대로 측정을 하면 100년 걸리는 두란노 서원의 네 번째 열매는, 자, 목장 소모임 교재 뒷면을 보세요. 복음이 20절 말씀, 복음이 유럽의 복음화를 이룬 후에 로마로 직행하는 시작, 출발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도행전의 구성을 여러 가지로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구성되었다 주장을 하지만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요약해 드립니다. 하나는 사도행전은 1장에서 28장까지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의해서 구성됐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중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지역이 구분되어 있어요. 먼저는 예루살렘, 두 번째는 유대와 사마리아, 세 번째는 땅끝까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두 번째 학자는 좀 더 세분화해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합니다. 곧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유대와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이 되는데, 땅끝까지 복음화가 되는 과정도 세 부분으로 나눈다. 하나는 먼저는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두 번째는 임금들과 총독들이 복음을 듣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1장 8절과 9장 15절 이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더 좋아하는 것은 세 번째 칸막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먼저는 예루살렘이 복음화가 됩니다. 완전 복음화는 안 돼요. 복음화가 되어지는데 그것을 마치는 것이 6장 7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6장 8절은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넘어갑니다. 6장 7절이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복음화 이룬 다음에 9장 31절에 마감을 짓고 9장 32절부터는 안디옥으로 복음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2장 24절에서 안디옥 복음화가 종결이 되면서 25절부터는 소아시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6장 5절까지 소아시아 복음이 된 다음에 16장 6절부터는 복음이 바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0절까지 말씀이 유럽에서의 복음화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에 우리가 상고할 말씀 19장 21절부터는 로마로 복음을 가지고 가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까지 로마로 복음이 가서 능력 있게 선포되면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바로 이 칸막이에요. 두란노 서원에서의 네 번째 열매가 복음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복음화한 다음에 힘을 얻고 왕성함을 이루니까 다음 주일에 상고할 바로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간다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사도행전은 교회가 무려 6차례나 벽을 뛰어넘었다 증언합니다. 복음이 어느 지역의 벽을 넘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역으로 갑니다. 복음이 어느 한 사람에게 전파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복음이 어느 가정에 전파된 다음에 또 다른 가정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마다 항상 반복되는 말씀은 세 가지예요.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권세 있게 전파되었다. 둘, 성도의 수가 더해졌다. 셋,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졌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어떤 때는 어느 지역에서는 한 가지, 어떤 지역에서는 두 가지, 어떤 지역에서는 세 가지 모두가 반드시 담깁니다. 기억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힘을 얻고 권세 있게 전파됩니다. 그러면서 믿는 성도의 숫자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교회가 쌈박질이 있고 얼굴 붉히고 서로 목포말로 눈깔질하고 흘기고 그게 아닙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산교회는 100일 성경 일독 등 말씀에 충실한 성산인의 삶을 항상 강조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규모, 우리 교회보다 좀 큰 교회에서 성경 5,000독을 이룬 교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금년에 다시 100일 동안 성경 1독을 목표로 해서 한 주간을 보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성산교회에 다시금 말씀 충만함을 촉구하십니다.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뱉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 매일 2년 최소 2,400여 시간, 성산교회 시간으로 하면 100년에 해당되는 시간을 부단히 힘쓰는 말씀 충만으로 능력의 치유 사건을 체험하면서 사탄도 비웃는 흉내내는 신자의 삶을 버리고 사탄을 두렵게 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로 다름질을 계속하라. 그래서 목포의 에베소 교회, 아니 내가 찾고 내가 기대하는 목포 성산교회를 이루어야 한다. 할렐루야. 주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어찌할 겁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을 경청하세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 게으름, 안일, 태만, 핑계로 말씀 중심의 훈련에 등한시한 저를 꺾어 주옵소서.
이제는 불문곡직하고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말씀대로의 순종을 오늘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